이 채널에서 소개할 책은 나를 사랑하여라 라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쓰신 책이며 이를 일기 형식으로 받아 쓰신 분은 다빗 프란치스코 신부님이십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이후로 저는 새롭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변화되었는데 이 변화가 몸으로 느껴질 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 한 사람은 주님만이 그 영혼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을 향한 선택들과 사랑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는 또 얼마나 무한한 사랑의 변화가 있을지 그려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장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처럼 이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작은 책 한 권의 말씀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거대한 나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오랫동안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한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순간 저는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성령이 한순간 저를 차지한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15살의 다빗 신부님의 대화를 시작으로 첫 장부터 읽어나가는데 마치 제가 다빗 신부님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게 직접 속삭여 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에 닿았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제 옆에 있다고 느껴지면서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하고 외롭지 않으며 제 안이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느낌은 어느 첫사랑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그 외롭지 않고 설레는 밤과 그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그 느낌. 하지만 이 사랑은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열정적이지만 인간의 사랑처럼 격정적이지 않았고 부드러웠습니다. 꺼지지 않을 영원한 사랑처럼 걱정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라도 아내나 형제라도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느껴본 적 없는 깊고 넓고 오래된 그 사랑을 이 책을 읽어나가는 것만으로 잔잔하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책을 하루만 소홀히 해도 원래의 저로 돌아가는 그 느낌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놓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찬찬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명령하거나 자기 확신에 찬 사람처럼 알려주는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고 다른 이들을 대하기 원하시는지를 그 어떤 이 세상 말들보다도 권위 있고 정확하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위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진정으로 내가 바라고 청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도
알게 해주셨고, 그대로 기도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한참 오래 걸릴 거라 생각된 것들이 짧은 시간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의 인생에도 비참하게 느껴질 점들이 참 많습니다. 지은 죄는 점점 더 쌓여가고 인간적인 걱정들은 얼마나 저를 무기력하게 짓누르던지요.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가족과의 문제, 심각한 암에 걸린 가족, 감당할 수 없는 빚과 같은 경제적인 여러 문제들.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성심을 통해 저를 건져주셨고, 저의 비참함과 걱정들은 하나둘씩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고 신뢰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그 모든 걸 믿고 맡기니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저는 어떤 시련과 걱정이 감당하기 힘들 것처럼 몰려와도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 몰입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 이제 죄를 지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실까 알게 되었고,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짓고 있었던 평생 끊기 힘들 거라 생각했던 죄의 사슬은 짧은 시간에 끊어졌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진심으로 회개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고난은 사랑으로 바뀌었고, 그 순간이 되면 곧 문제들 또한 신기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제목이 왜 이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책의 제목만으로 매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새기려고 노력합니다. 나를 사랑하여라.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니 그 마음을 느끼지 않을래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의 인간성으로 돌아오려고 하기에 육의 유혹들과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저의 교만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과 멀어졌다가 가까워짐을 반복하며 괴로움과 감사함을 느끼며 악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탓이 되었고, 예수님을 덜 사랑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면 금방 네 탓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돌덩이 같은지요. 이 채널을 찾아 듣게 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우리 인간의 의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나 환시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를 다룬 책들도 있지만 이 책은 우리의 가장 작은 일상에까지 예수님이 친히 들어와 얘기해 주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친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시어 이 시대를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방식으로 타이르고 알려주시며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게 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여라. 네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헤아릴 수 없는 그 긴 시간 동안 홀로 외롭게 저를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셨을 주님. 언젠가는 저희도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기를, 하늘나라의 작은 씨앗이 우리 안에 거룩한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